Buenos días. ¿Cómo están? 축복합니다. bendiciones.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행동 3탄을 그 속편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성령의 전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있는 곳이 베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믿음의 행동이 있을 때에 열매가 있습니다. 봄의 행동이 있을 때 꽃이 피고 향기가 있듯이 꽃의 결과가 가을에 열매가 있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가 임한 움직이는 하우스입니다. 하나님의 하우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킹덤 하우스 행동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좌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너희와 함께 한다. 그리고 너희 안에 있겠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헤드는 파워하우스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슴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내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함께하는 불같은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이 하우스를 러브 하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동하는 모든 중심이 바로 우리 얼굴입니다. 우리 눈동자, 우리의 얼굴, 입술, 그리고 우리의 귀,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 온몸은 바로 이 지체는 바로 축복의 집입니다. 그래서 블레싱 하우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워하우스, 러브하우스, 그 다음에 블레싱 하우스입니다. 이 집이 움직여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책을 보는데 하버드 회복 탄력성 수업이라는 책이 제게 눈에 들어왔어요. 이 책의 내용을 보니까 조용한 학살 시작이다. 코일구로 인해서 위기에 내몰린 사람들이, 특히 청년들이 20대, 30대가 자살 시도자가 너무 많은 증가세를 보인다. 왜 그러냐? 고용위기와 경제적 부담, 폭력과 범죄, 질병과 사고 등 코로나19로 인해서 나타나는 심각한 수준으로, 그래서 요즘 나타나는 코로나 블루, 그리고 코로나 블랙이라는 신조어가 나타나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 적신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마음 백신이 중요하다. 마음 백신이 필요한 시기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강력한 믿음 행동, 강령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킹덤 하우스 행동파가 되려면 네 기둥이 분명하게 서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네 기둥을 세울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불기둥 하우스가 되어야 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약 성경에 불성곽이 되게 하리라. 불이 붙어있는 성곽이 돼서 뱀들과 늑대들과 야수들이 그리고 뱀과 청갈들이 tum못하는 막아주는 안전지대, 안전한 하우스, 행복한 하우스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불성곽입니다. 이 집은 빈집이 아닙니다. 요즘 크리스찬들은 빈집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인이 없는 집, 허전합니다. 이런 집은 안 됩니다. 살아서 운동하는 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면, 하나님이 지키면 어찌 됩니까? 시편 127편 1절에 하나님이 집을 지키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최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아무리 좋은 성, 왕궁이라도 파수꾼이 그 왕궁을 지킬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세우는 자가, 지키는 자가 헛되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성령의 불기둥 미션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낙타무릎입니까? 왜 로마서가 성경 전체의 반지라면 왜 야고보서는 로마서 그 반지에 있는 보석이 빛나는 다이아몬드라고 합니까? 이 다이아몬드는 많은 사람에게 빛을 주고 있습니다. 가치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의 가치를 나타내주는 여러분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그러한 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집이라면 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집은 축복의 집이 된 것입니다. 승리하는 집, 기적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째로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이 지켜줘야 됩니다. 내 자신을 낮추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리라. 우리가 낮추면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벌써 죽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불같은 마인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자노 비보조 나는 벌써 죽었다. 나는 벌써 끝장이 났다. 이제는 내 에너지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이 보내준 성령으로 살아가겠다. 그러므로 내 안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므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볼라페 비비레, 볼라페 비비레모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뭐라 새 인생, 새 일상이 우리에게 출현된다는 것입니다. 이 출현된다는 것에 정체성이 드러나고 이제는 열매가 이제는 생명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두컴컴한 열매가 아닙니다. 구질구질한 열매가 아닙니다. 야등 열매가 아닙니다. 짐승들이 따먹는 그러한 산에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이제는 진짜로 품질이 좋은 아주 극산품의 그 포도나무가 열매가 있고 사과나무 열매가 있고 배나무 열매가 있고 감나무 열매가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열매 맺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것은 철저히 회개하라는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퍼하며 헬라어로 텔라에 포레오 그러므로 불행해지다 이 뜻입니다. 비참해지다는 의미인데 그 의미가 쾌락을 추구하던 자신의 죄악의 비참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근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스켈 신학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나의 법을 떠나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법을 지키라. 그래야만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잠언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의 현재, 미래 모든 걸 다 지도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미래도 열매를 계속 맺고 있는 것입니다. ING형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다만 악에서 떠나라.
이것이 잠언 3장의 그 속편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비참해지고 불행해지는 그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는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세 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세 가지를 하랍니다. 첫째로 니에겐세, 자기를 부인하라. 내 멋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사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지혜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혈기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왕좌왕, 갈팡질팡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영광을 받았으면 고난도 함께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날 때까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고난의 세상에서, 환난의 세상에서 살아나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그리고 승리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러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애통하며 펜대 사태, 울지어다, 클라우 사태, 이 모두 억누를 수 없이 격양된 뉘우치는 심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다 드리고 다 맡기고 의지하고 그리고 나가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쾌락을 쫓지 말라. 애통과 근심에 이것이 바로 나중에 낙담으로 이어지고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용서를 바라는 자세가 뭡니까? 바로 애통하고 근심하는 그 단에서 나옵니다. 근심하다 이 말은 카테페이안, 낙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감히 눈을 들어보지 못하는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만한 광대한 사랑이 하나님께 나가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브 코드라는 책에서 보니까 인간의 삶,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결코 빠질 수 없는 것이 뭐냐? 러브, 사랑이랍니다.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부분을 연결시키고 있고 그것을 결국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러브 코드의 실질적인 효과,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이 효과, 긴장을 이완시키는 효과, 모든 신경활동을 활성화시키는 효과, 세부의 치유와 세포의 치유와 재생을 돕는 효과,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그리고 혈압을 낮춰주고 중독과 금단의 증상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고 식욕과 왕성한 소력을 나타내주고 신진대사를 조정할 수 있는 이것이 뭡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회복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또 치유를 촉진시키고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과 기쁨과 평안함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신뢰와 현명한 이 판효과, 이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해결의 그 솔루션의 이 절대적인 이 파워는 뭡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온몸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러브 코드가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코드입니다. 말씀의 코드를 딱 연결하시고 기도로 코드를 연결하시고 하나님의 이 불같은 파워의 코드를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핸드폰을 통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만들고 있는데 이 핸드폰이 전기와 연결이 안 됐으면 충전이 안 됩니다.
전기가 연결이 안 되면 TV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코드가 꼽혀야 됩니다. 하늘에 코드가 꼽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 복을 받고 또 이 건강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사면으로 우리를 축복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이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외적인 환경보다 내적인 상태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므로 나의 무의식과 내적인 상태가 건강하고 사랑의 기반이 되어 있다면 틀림없이 당신은 원하는 성공을 이룰 수 있다. 한번 읽고 실천한다면 반드시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소개한 이 러브 코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나무인의 사람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나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입니다. 말씀이 내 인생의 철학입니다. 기도가 내 인생의 파워풀한 원더풀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재판관이 되는 거다. 입법자와 재판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하우스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구체적인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삶, 그리고 다른 삶이라면 완전 포기, 완전 정치입니다. 실패해서 완벽한 승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 벗된 자들이요,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이 성경에 전에 나오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벗된 이러한 간음하는 여인들이요, 이 죄인들을 칭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중생활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행동이 믿지 않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진짜로 돈을 찬양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진짜로 자기의 먹거리를 섬깁니다.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하우스가 되어서 온전한 드림, 온전한 승리, 온전한 파워풀이 여러분을 주관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입법자와 재판자라는 것은 뭡니까? 이 땅의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고 이 땅의 동식물들과 그리고 오리들을 창조해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하신 창조자, 그리고 이 창조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조성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됐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성령의 집이다, 기도의 집이다, 말씀의 집이다 했다면 우리는 영광을 주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째도 영광, 둘째도 영광, 셋째도 영광입니다. 나 없습니다. 하나님만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 창조주시며 조성자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나의 킹, 메이커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주관하고 나를 총체적으로 책임집니다. 전포괄적으로 나를 주관하고 인도하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그러한 존재감이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네가 누군데 남을 판단하냐? 넌 누구야?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쉬테 티스 에이코크 프레시온,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같은 인생이 뭐 큰 소리 치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27장 1절을 반영하는데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지 않겠니라. 너희 생명이 뭐냐? 포야해 조의 힘은 너희 생명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인간의 생명이 지닌 한계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로버트슨의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한계성은 이것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더덥고 짧다는 이 인생에 너무 욕망에 집착하지 말고 모든 생각과 행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행동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 탄력성 수업에서 마음 백신을 맞으라. 이 책의 내용에서 환경을 바라보는 내면의 태도와 관점은 충분히 바꿀 수 있다.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는 멘탈의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 한다. 하버드의 게일 가젤 박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번아웃에 빠진 의사들을 상대로 이 회복 탄력성 원리를 적용해서 놀라운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00여 명의 의사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고 내면의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의사들의 의사로 불려지는 이러한 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평정심을 가져라. 이것이 선물이다. 그래서 마음 근육을 키우는 6가지 키워드, 대인관계, 그리고 유연성, 끈기, 자기조절, 긍정성, 자기돌봄, 이것을 명쾌하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시간 있으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저는 이 엑기스를 뽑아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1년 동안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개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본 영광이 뭔지 압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악한 악령들이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려는 약한 원수들이 내 이름으로 땅에 떨어지고 나가 떨어지고 완전히 초전박살이 나도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기뻐하라. 이 놀라운 이 키워드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하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웃음의 놀라운 효과는 650개의 근육이 움직인답니다. 한 번 웃는데 650개가 움직이는데 얼굴에 있는 80개의 근육이 움직여서 이것이 한 번 웃는데 25번 윗몸 일으키를 한 효과랍니다. 여러분 25번 윗몸 일으키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그래서 건강을 찾는다. 한 번 웃으면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한박 웃음을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음의 3박자 뭡니까? 얼굴에 눈에 모든 활짝 펴가지고 웃는 겁니다. 두 번째는 크게 웃는 호탕하게 하하하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배꼽이 아플 정도로 웃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이 키워드를 가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본으로 기뻐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둥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행동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기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정치와 경제의 아젠다를 다루는 유대인들은 키파라는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여기 뒤통수에다가 딱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정체성을 모자로 표현해가지고 일상적으로 찬양하고 다닐 때, 기도할 때, 그리고 이 머리에 뒤통수에다 붙이는 이것에 핀을 꼽아가지고 고정시키고 다닙니다. 이거 하나님입니다. 일상에 하나님이 동의한다 이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행동 파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자를 쓰고 다니면서 못된 짓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머리는 바보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삶,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행동 파워 책을 한번 봤어요. 이것도 하버드에서 나온 책인데 하버드 행동력 수업 2001년도부터 미국 기업들이 정보기관 하버드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행동력 프로젝트에서 이 핵심을 모아서 엮은 책인데 심리학, 잠재의식, 행동규칙의 관점에서 사고력과 행동력을 높이는 비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방구석 몽상가에게 행동파로 거듭날 수 있는 실제적인 행동습관 교정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엉덩이가 무거운 하버드 학생들을 움직이는 단 하나의 강의로서 마인 마크 저크버크 그리고 런쟁 페이스는 완벽한 결과를 추구하기보다는 기회를 잡기 위해 발로 뛰는데 더 주력한 사람들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행동력 수업, 오늘 이 야고보서의 행동파 소편을 통해서 여러분 행동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벽주의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반완벽주의가 되라는 겁니다. 목표의 100%를 달성하기 힘들다. 행동력을 100% 끌어올리는데 힘을 쏟아야 된다. 백악관지에서 선정한 500대 기업 행동력 프로젝트를 총 8단계로 진행했는데 행동력이 부족한 전형적인 특징, 미루기, 자제력 부족, 완벽주의, 두려움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 오늘 이 말씀이 뭡니까? 주의 뜻이면 하나님이 이룬다는 겁니다. 주의 뜻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이면 이것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기 헬라어가 제수멘 카이 포예소 멘토스 에 에케이노 이것은 가정법이 아니라 이것은 미래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추측형이 아닙니다. 추상형이 아닙니다. 미래에 반드시 성취돼야 될 그것을 권고하고 있는 권고문 형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상명령입니다. 이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림의 축복, 이 명령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딴 것까지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불붙은 주먹이 우리 앞에 있는 원수를 때려 부수고 우리를 총지휘하고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되셔서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케어하는데 책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이 뭡니까? 복음 자랑의 하우스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복음의 폭발하는 복음의 폭발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폭발입니다. 폭발해야 됩니다.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니까 추한 한국인이죠. 추한 한국인. 서울대학교 출신 박태혁이 쓴 책이랍니다. 그래서 이 책이 너무 억울해서 있잖아요. 일본 때문에 우리 한국이 근대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일본에 찾아가가지고 진짜 이 책이 누가 썼는가 그걸 찾아보러 계속 찾아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누구를 만났느냐? 가세히 데이키라는 일본인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가짜 인물을 박태혁이라는 인물을 가장해가지고 자기가 써놓고 이것을 한국인이 썼다. 그것도 서울대학에 나온 이 사람이 썼다. 이런 위장한 아주 나쁜 사람이죠. 가면을 산 사람입니다. 진짜 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면 쓰고 쓴 사람이 이 사람이잖아요.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다잖아요. 이 특징이 바로 뭐냐면 우리 한국을 하대한다는 거예요. 하대. 경제적을 통해서 하대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하대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굿뉴스를 자랑하지 못하면 하대당합니다. 우리는 자랑하고 이것을 증폭시키고 흘러나게 하고 솟아나게 하고 전파하고 나팔을 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서 선물을 줬습니다. 왜? 이제는 한국 출입 금지 딱 내렸습니다.
남미에서 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축구하면 전쟁입니다. 우리 일본과 한국 같습니다. 왠지 압니까? 그 배경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서로 경쟁 구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 30년 동안 일본의 그 속국으로 모진 고통과 질고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대하기 위해서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추한 한국이라는 글을 쓰고 이렇게 못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살지만 오늘 복음을 자랑하고 오늘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평강을 자랑하고 승리를 자랑하고 축복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허탈한 자랑을 하지 마라. 허탈한 자랑을 헬라어로 엘라존에 이아이스, 오만하지 말아야합니다. 천박한 자만심으로 가지 마라. 결국 악에 빠지고 만다. 극치를 달한다. 악의 극치를 바라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의 끝판왕인 여러분, 복음의 끝판왕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굿뉴스를 가지고 멋지게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므로 헬라어로 우운 기록자가 주장하는 결론입니다. 뭐지 압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거역하면 큰 죄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을 반영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굿뉴스를 목숨 걸고 자랑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오늘 야고보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자랑하지 않고 높이 들지 않고 이것을 나팔을 불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침체가 되고 침륜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낙담하고 산다는 겁니다. 죄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김성교 사가 선교를 통해서 남미 아르헨티나를 통해서 또 멕시코까지 모든 이 나라들을 이제는 세계 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이 사역이 나갈 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날 있습니다. 나는 이 세계를 복음으로 자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으로 자랑하는 기둥으로 든든한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네 기둥 작전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네 기둥이 든든해야 넘어지지 않고 비바람에 몰아쳐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능히 서서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빙결에 웃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